정말 우리 몬트리올의 우리 한인감리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또 귀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좋은 말씀의 교제와 또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좀 옆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인사를 아주 짧게 하시네요. 사연들이 많나 봐요. 이렇게 다 멀리서 떨어져 앉아 계시는데, 그죠? 혹시 뭐 자기 구역입니까 지금? 제가 사실 좀 궁금해요. 제가 지난주 뉴욕에 있으면서 집회를 마치고 라이온 킹 이제 뮤지컬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봤는데 저희들이 티켓을 나중에 해가지고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앞에 앉고 싶더라고요. 가까이 보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은 저 뒤에 계신 분들은 티켓을 나중에 다 끊으신 분들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은 거 아니에요? 자유석이에요? 근데 왜 저렇게 뒤에 앉아 계시지? 혹시 사이가 안 좋으세요 지금? 하여튼 제가 궁금했어요. 뭔가 지정석이 있나 지금 여기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뭐 편히 앉아 계십시오. 편히 앉아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됩니까? 반드시 응답됩니까? 이야, 대단하시네. 그래서 모든 일을 기도하십니까? 언제 아멘이 줄어들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죠? 하나님을 다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살아 계시냐고 믿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래요, 빨리. 하나님 다 믿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다 믿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도가 응답된다 이거 부인하지. 기도 절대로 응답 안 돼 이렇게 생각지 않죠? 기도도 응답된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다 말하지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는가? 내가 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나는 우리 모두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보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거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내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너무 적게 하는 사람입니까? 중간 얘기하려고 그러지, 적당히 한다고. 여러분 정말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잘 된다면요 우리는 거기에 모든 힘을 쏟아서 일을 할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는 그 일이 정말 잘 되는 일이라면, 그죠? 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을 내가 뭐 지금 사는 것이 바쁘고 또 내가 지금 조건이 힘들고 이런 또 뭐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해요. 그러나 기도가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이 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이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조지 물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기도가 5만 번이 응답됐다고, 여러분. 그죠? 이런 얘기를 해도 놀라지 않아, 우리는, 그죠? 왜?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나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한 생애를 살면서 여러분 한번 세어봐요. 5만 번이 얼마인지. 1년에 한 번씩만 기도가 응답이 되어도 300개인데 말입니다. 5만 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남이 이루어줘도 아멘 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저희 교회는 매일 아침 9시에 이제 모든 우리 목회자들이 출근합니다. 그럼 9시에 가장 먼저 하는 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 30분 정도 기도회를 합니다. 그 기도회는 아주 분명합니다. 성도들 중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수술을 하는 분들이거나 또 위중한 환자가 있거나 또 자녀들이 무슨 시험을 치거나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교회에다가 기도 요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매일매일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기도를 이제 교구별로, 저희들은 이제 교구가 11교구가 있으니까 교구마다 담당 목사님이 있죠. 목회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 그것을 다 수합하는 또 기도 리스트업을 만드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매일매일 워딩을 해가지고 아침 출근하면 저희 자리에 한 장씩 기도 제목이 쫙 열람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대략 한 200가지 기도 제목이 매일 올라와요. 그러면 저들 모든 목회자들이, 목사님들하고 저희 신방 전사님들이 아침에 모여서 그것을 기도해요. 뭐 특별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이름 부르고 그냥 내용은 간단해요. 그냥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로치고 뭐 혈압, 뭐 고혈압, 뭐 당뇨, 혹은 위암, 뭐 디스크, 뭐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그분들을 보면 거의 이름을 몰라요. 제가 우리 교구는 자기 교구 안에서의 목사님들이 자기 교구의 성도들만 알지 다른 교구는 성도들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이름을 봐도. 그래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냥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소용이 있다 없다? 빨리 소용이 없다고 말할래?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처음 한빛교회 부임했을 때 2015년도 처음 이 기도를 하자고 목회자들한테 얘기하다 목회자들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기도를 하려면 뭔가 좀 이렇게 혼자 깊이 있게 해야지 뭐 그렇게 이름 부르고 또 거기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목회자들이 반대를 했다고, 나 혼자 빼고는. 저희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 풀타임 사역자가 한 24명쯤 되는데 그분들은 다 반대했어요. 그냥 저 혼자 믿고 그 기도를 29년 전에 시작했다고요.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9시면 저희들은 교육자들이 그 기도를 하루를 시작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성도들, 입원 중인 성도들, 수술하는 성도들. 그러면 여러분 9년 동안을 그렇게 매일매일 할 수 있다는 건 억지로 가능하냐?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까? 나는 왜 이걸 여러분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담임 목사가 하자 그런다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9년 동안 계속 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기도가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건 머지 않았어요. 처음에 제가 그 기도를 하자 그럴 때 목회자들이 다 나에게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다 싫어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할 일도 많고 빨리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왜 30분씩 기도를 하냐고.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소용이 있냐 말이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용도 간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읽는다고. 그게 한 200명쯤 되면 그냥 읽어야 돼요. 읽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목회자들도 생각했단 말이에요. 목사들도. 그런데 소용이 있더란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았어. 저희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기도 제목만 테이블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상하게도 테이블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 자리에 어떤 날은 커피가 올라와 있고 어떤 날은 샌드위치가 올라와 있고 어떤 날은 조금 선물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었던 어떤 성도들 중에 한 분이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목사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주일에 한두 번 그렇게 늘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있단 말입니다. 아마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는
그건 소용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 없을 거예요. 다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된다라고 말은 다 하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정말 내 입술로 외치고 고백하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한 줄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저는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으로 말씀하시던 그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지만은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단 말이야. 반드시 그대로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저녁에 마지막 집회 때는 여러분에게 정말 좀 놀라운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동안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졌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좀 놀라운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기도를 해야 왜 하나님이 응답되는 자와 응답되지 않는 자의 구별점이 무엇인지를 알 건데, 우리는 사실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라고 다 기도를 믿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기도를 그렇게 소리 내어 해야 돼, 기도를 꼭 새벽에 기도해야 돼, 기도를 밤을 새며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공부를 밤을 새며 하라 그러고 새벽부터 공부하라 그러고 모든 일을 열심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하는 일은 열심히 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래도 복을 주고 저래도 복을 줍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공부는 왜 시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차피 복 줄 건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게으른 자를 복 주십니까?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성실한 자들에게 그 삶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정말 우리가 오늘 주일을 이렇게 구별되어 지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진정한 가치는 뭐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저는 이번에 우리 김동현 목사님의 초청으로 우리 정말 제가 몬트리올 참 생각지도 못한 곳에 와서 금요일부터 어제 오늘까지 3일 집회를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반드시 응답된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아무도 고난을 피할 수도 없고 환난을 피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는 없다. 환난이 없는 길을 따로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보세요. 환난 없는 길을 가는가? 환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기치 않고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 있고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 없는 길을 가고 고난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다. 주로 이쪽은 아멘을 잘 안 하시는 이유는 특별히 있는가? 이쪽은 찬양만 하고 이쪽은 아멘만 하고 뭔가 분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처음이니까. 그냥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인정할게. 여기는 찬양만 하는 거고. 아니에요? 아멘. 괜찮죠? 불편하시지 않죠? 나는 좋은데 여러분이. 좋죠? 그래요? 아유, 감사해요. 그래, 여러분 정말 부탁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 응답의 7가지 원리를 얘기합니다. 7가지.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뭐냐?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라.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 중에 가장 오래 했던 기도가 몇 년 기도했더라? 50년 기도했습니다. 그죠? 친구 3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50년을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죠? 축복하기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오늘 저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랬어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창세기 24장. 자, 성경을 좀 펴실래요,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고요. 원고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좀 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오늘 본문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추측컨대는 우리가 엘리에셀일 거다. 아마 기억나죠?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이 생기지 않자 하나님 차라리 내 유업을 나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어주게 하자고 했던 그 엘리에셀 기억나죠? 그죠? 아마 그 종이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 오늘 이 종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종이 종의 기도문이면 12절입니다. 다 보세요. 12절. 이게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자, 어떤 기도냐면, 자, 저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고 있죠. 가나안에, 그죠? 원래는 이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는데 가나안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런 걸 왜 대답을 빨리 못하는지 모르겠어. 이삭의 얘기죠. 이삭이 이제 장가를 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너는 나의 고향으로 가라. 여기서 내 며느리를 찾지 말고 내 아들의 함께 살 사람을 나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구해오느라. 그리고 이제 심부름을 온 겁니다. 거기 10절에 보니까 그가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금방 도착을 했네요. 그 낙타를 성밭 우물개 때 꿀리니 저녁 때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금방 온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여기도 킬로미터를 쓴다 그랬죠. 1000km. 1000km면 뭐 제가 캐나다에 거리는 가늠이 잘 안 됩니다만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죠. 그죠? 그러니까 낙타를 끌고 왔다고 말하면 한 달 이상 걸린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 줄이 지나고 바로 도착하네요. 야, 메소포타미아로 갔더라. 드디어 성박 우물곁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자, 좀 이렇게 놀랄 얘기를 할 때는 좀 놀라야 돼요. 이 늙은 종이,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한 달을 낙타를 타고 온 거예요. 한 달을. 그리고 도착하니까 아침이더라 저녁이더라. 성경 보세요. 성경. 도착하니까 언제더라 그게? 저녁 때더라. 저녁 때. 저녁 때인데 기도합니다. 주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오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오늘. 왜 안 놀랄까? 왜 안 놀랄까 나는?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을 지금 여행 온 한 달을. 그럼 하룻밤을 자고 좀 일어날 법도 한데 도착하니까 마침 그때가 저녁 때더라는 거야. 그 성문 곁에 도착하니까 저녁이야. 이제 한 뼘만 해가 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주여, 내가 드디어 나의 주인의 고향에 왔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오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남의 기도만 잘 이루어지지 우리는 남의 기도는 왜 이렇게 쉽게 말이 나올까? 아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한 달을 왔습니다. 한 달을. 그럼 좀 며칠 쉬었다가 주여, 아니 오늘이 아니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만나기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이야. 지금 이 낯선 땅에 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이 아니라 한 달이든 1년이든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기만 해도 감사하다. 나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어. 주여, 합당한 짝을 합당한 때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 정도 하지 않겠어? 여러분, 과연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냥 좀 얘기해. 여러분 같으면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그래, 정직하게 말해 빨리. 그럼 엘리에셀은 어떻게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그렇잖아, 그죠? 우린 다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의 때 만나게 해 주옵소서. 뭐 합당한 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기도하지. 오늘이라고 기도할 수가 없잖아. 지금 오늘이 얼마인데? 저녁 때인데. 지금 저녁 때인데. 그러면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엘리에셀은 어떻게 하나님 합당할 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대체로 이런 본문을 만나면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쳐. 뭐라고? 아, 엘리에셀은 믿음이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아, 엘리에셀은 믿음이 좋았나 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에셀은 어떻게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어떻게? 여러분이 말 안 하면 난 오늘 철야도 할 수 있어. 엘리에셀은 어떻게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 엘리에셀은 어떻게 오늘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엘리에셀은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저녁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편밖에 남지 않은 하루지만 주여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내가 빨리 하고 끝내야 되겠다. 아이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야. 자, 물론 여러분은 좀 놀라겠지만 이제부터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산을 가다가 더덕향을 맡는 것은 내가 더덕향을 맡았기 때문에 더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 더덕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향을 맡는 거라고. 오늘 이 엘리에셀이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그의 생각이 아니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네. 여러분은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올 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분하고 살고 있는 거지. 생각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말해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지, 그지? 생각을 좀 하고 말해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생각해보는 건데, 그지? 딸이 물어보죠. 엄마, 아빠 젊었을 때 어땠어? 뭐라 그래요? 눈을 뽕고 싶다, 내가 지금. 입을 그냥 내가 어떻게 하고 싶죠,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말이 나온 걸 어떻게 해? 여보 사랑해 뭐 이러고 지금까지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지 안 나오나요? 나오죠. 특히 언제? 기도할 때 나와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온다고 여러분. 그런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거죠. 정말입니다. 저도 20년 전에 기도 학교가 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자꾸 제 입에서 기도학교 그래서 기도학교를 시작했고 20년이 지난 지금 여기 몬트리올까지 온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그렇게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자꾸만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가 봐, 나는 믿음이 부족하지, 이렇게 지금 편 나누지 말라는 거지. 엘리에셀이 그 놀라운 기도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다는 것을. 자, 본문을 좀 설명해 봅니다. 이제부터. 자, 성경을 그대로 펴 놓으시고요. 먼저 여러분 15절. 자, 여러분 본문 찾으셨죠? 15절 찾습니다. 성경을 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은 본문을 펴 놓으셔야 됩니다. 15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크게 시작. 아멘. 여기서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에 나오더라고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을 마치기 전에 누구죠? 엘리에셀이 주여 오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내가 나그네인데, 내가 저 가나안에서 나그네인데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내게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그리고 내게도 물을 주고 내가 말하지 않은데도 나의 낙타를 보고 물을 주는 사람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떴다고. 눈을 떴는데 말을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났다는 거야. 물론 성경은 아직 이삭과 결혼한 사이가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누구다? 리브가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아니,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가장 먼저 누가 나타났더라? 리브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은 날이 더운 지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가 지면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는 아무도 우물가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한 여인이 나타났어. 물론 그 사람에게는 이 여인이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 리브가라 그래. 리브가라 그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 조금만 상상해보죠, 우리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응답인 거 알죠? 아직도 이삭과 리브가가 짝이란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면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응답이죠? 아멘이잖아.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아멘 그래야 돼. 예. 주로 여기 이렇게 많이 하시네. 아멘이라고 하셔야 돼. 아멘. 리브가가 응답이잖아. 그런데 말을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났어. 다시 말을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늙은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까? 리브가는 이 종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집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아멘! 난 어려운 거 묻지 않아. 아주 그렇잖아, 그죠? 이 리브가는 그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날따라 오늘은 좀 빨리 물을 기러 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일찍 집을 나선 거야. 그런데 이 종은 기도하자마자 리브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엘리에셀이 왜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그것은 이미 물론 리브가인지는 모르죠. 리브가인지는 모르지만 그 늙은 종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죠. 오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말이야. 아멘 하면 여러분 자녀들의 짝도 오늘 만나게 될 것 같아. 왜 이런 믿음이 안 생길까 나는? 주여 웃지 말고 제발.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은 먼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기도를. 저는 정말이에요. 저는 34년 전에 저 시골에, 한국의 거창이라는 시골에서 정말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뭐 교인들도 많지 않은데 저는 그때부터도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기,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 내 입에서는 무슨 기도가 나왔느냐? 하나님 조국 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랬어요. 내가 무슨 조국 교회를 운운해. 우리 교회라도 하나 잘못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담대한 기도죠.
저는 그 개척교회, 작은 교회 교인이 좀 많이 와야 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입술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장시켜 달라거나 우리 교회 교인이 많아지게 기도하지 않고 주여 조국의 교회와 한국 교회가 기도로 부흥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내 믿음이 훌륭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어요. 기도한 지 30년이 지나서 정말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였어요. 돌아보면 그런 담대한 기도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에셀이 이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주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줄 믿으시고요, 반드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 엘리에셀이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그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각이거나 그의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리브가를 먼저 보내시고 시작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저는 이번에 몬트리올에 와서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김 목사님이 우리 이 몬트리올 감리교회를 향한 비전과 또 기도의 사역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인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거죠. 아, 이 목사님이 아이디가 좋구나, 아, 이 사람이 생각이 좋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이런 뜻을 세우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는 거죠, 우리는. 그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제가 쓴 기도학교 책을 가지고 강의하는 줄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이번에 와서 처음 목사님 만났고요, 이번에 와서 목사님이 제가 기도학교 1, 2를 썼는데 기도학교 1을 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주보 이번 주에 선포기도, 축복기도, 이런 치유기도, 이런 기도의 방법을 공부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와서 알았어요, 이런 사실은.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이 몬트리올 우리 한인 감리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시 한번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똑같은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뭔지 알겠다 모르겠다 빨리 말해요. 아니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 이제 리브가가 나타났는데 리브가인데 그 말을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오는데 그는 이제 소개합니다. 리브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누구 중에 빨리 좀 이 사람 누군지 빨리 설명해봐. 아브라함의 동생, 그렇죠?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소생이란 말이야. 즉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촌수 다 잊어버렸어? 근데 난 성경에서요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소개한 예를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성경은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주로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지. 오늘 아브라함, 참 이 리브가처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한 적이 없어.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부두엘의 딸이다 이러면 딱 맞는 거야.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더라 그래야 되는데 그 부두엘의 딸이라는 것을 누구한테까지 언급시키더라? 아브라함까지 연결시키는, 아브라함까지. 왜 굳이 이 리브가를 그냥 부두엘의 딸이다 그러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딸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다라고 굳이 아브라함과 연결 지으려고 하느냐? 답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이에요. 4절. 자, 다 같이 4절 크게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종에게 너는 내 고향에 가서 내 족속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속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리브가가 우물가에 첫 번째로 온 것도 우연인가? 우연이 아니고, 두 번째로 그 리브가가 그냥 사람이 아니고 누구더라?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족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의 친족이더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그날따라 리브가가 일찍 우물가에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에게도 우물을 주고 그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우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리브가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족이더라. 할렐루야.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자, 세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을 볼까요? 창세기 24장 50절로 51절을 우리 한번 교독해 봅니다. 한번 깜짝 놀랄 생각하고요. 자,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래서 리브가가 나타나자 이 엘리에셀이 얘기합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내게 물을 좀 주세요. 그러자 이 리브가가 얼마나 착합니까? 엘리에셀은 물을 주면서 낙타도 있네요. 제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러잖아. 정말 기도한 대로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가 말하지 않았으되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자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에게 뭐라 그래요? 부모님들 좀 뵙자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리브가는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 좀 뵙자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그 엘리에셀을 자기 집으로 청하여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과 부두엘입니다. 라반은 오빠고 부두엘은 아버지죠. 이제 이 엘리에셀이 말하거든. 내가 사실은 저 멀리 가나안에서 온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종인데 저의 주인의 심부름으로 며느리 될 사람을 제가 구하러 왔는데, 이러면서 자기 설명을 쫙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오늘 기도했단 말이지. 기도했는데 당신의 딸이 먼저 나타났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내용대로 당신의 딸이 내게도 물을 주고 나에게도 물을 주니 당신의 딸을 내 주인의 며느리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라반과 부두엘이 말하기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딸을 데려가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할 말이 없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 정말 금이야 오기야 기른 딸이 어느 날 이상한 영감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딸을 우리 주인의 며느리 삼겠다고 데려가면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준다겠다 말해 빨리.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여러분. 그것도 이웃 동네도 아니야. 외국에서 온 거야. 외국에서 지금. 아니 그러면 물어나 보자고. 아니 그래 그럼 총각이 나이가 얼마야?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얼마야 그때? 빨리 말해. 40살이야. 40살. 딱 좋은 나이죠. 40살. 아니 그럼 가족은 형제는 어떻게 돼? 외아들이야. 기가 막히지? 외국의 남자에다가 40살에다가 외아들 얼른 보내야 되지? 주여.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허락한 겁니까? 허락하지 않은 거야. 할 말이 없다는 거야.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자기들은 사실 이 라반과 부두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신이 하신 일이다. 신이 하신 일이다. 당신의 신에게 당신이 기도했다니 당신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우리는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로 역사하시면 그건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사람의 말로 가능하냐고. 얼굴도 보지 않고 이방 나라에 온 사람이 심부름 당사자도 아니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일이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신의 뜻대로 하여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 그 역사함은.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처음 만들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의 힘으로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이시죠?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의 힘으로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늙은 종은 사람을 구하고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기도했단 말이야.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삭의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그 담대한 기도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고 그 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 리브가를 짝으로 삼게 하여 주시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 자,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은 이거죠. 아무리 리브가를 택하고 그리고 그 부모들이 허락을 해서 리브가가 가나안으로 올 수는 있어요. 올 수는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오기만 하면 되냐고. 우리가 부부가 되는 게 무슨 물건을 조립하는 겁니까? 가구처럼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마지막 관건은 누구죠? 이삭이 이 리브가를 마음에 들어야 될 거냐. 오늘 같으면 카톡으로 사진 보고 야 괜찮냐 이러면 될 텐데 이게 사진을 본 적도 없고 이제 다시 한 달을 또 낙타를 타고 온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그 엘리에서는 그냥 왔겠어요? 기도했죠. 주여 우리 도련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굴도 보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왜 안 될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아무리 리브가가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택한 종이지만은 이삭이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종이 얼마나 기도했겠어. 주여 우리 이삭. 여러분은 그런 생각 못 해봤지? 이삭이 왜 마흔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갔을까? 까다로워. 그런 생각 못 해봤어? 이 까다로워. 외동아들이 까다로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 주여 주여. 드디어 짜잔 만났어. 뭐라 그래?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스러워하더라. 남이 잘 돼도 아멘 좀 합시다. 주여 왜 그래? 다시.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사랑스러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면 사랑하게 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가 쉬지 않게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딱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 나 이거 딱 기억나면 진짜 그분은 땡큐인데 기억나는 사람 없어? 당신 누구세요? 권사님 누구세요? 에스더 기도 생각납니까? 왕이 자기를 찾은 지 한 달이 지나도 부르지 않았어요.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을 꼭 만나야 돼. 그래서 그가 3일을 금식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전에 나가면 죽는 거야. 그렇지만 에스더는 지금 나라가 워낙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을 하고 주여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마음을 먹고 3일 금식한 후에 주의 어전에 나갑니다. 그 나라의 법은 왕이 왕후를 찾지 않은데 왕후가 먼저 나타나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는 죽일 각오. 그래서 죽으면 죽이라 그 말입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은데 나가면 왕이 나를 죽이면 죽으면 죽겠어. 그러나 내가 꼭 왕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나가는데 왕의 의전에 나타났을 때 성경은 뭐라 그래? 왕이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러워 하더라 그러잖아. 기도하면 다 사랑스러워져. 아멘. 왜 아멘이 안 해? 기도하면 사랑스러워져요.
왜?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사랑이 강같이 흐르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건 사람의 마음을 맞추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서로를 사랑하게 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분열함이 있고요. 교회도 대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기도하면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벽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정말. 혹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안에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요구하지 마세요. 당신이 바뀌어져야 되고 당신이 사람 되어야 된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줄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을 우리가 물론 우리 누구나 우리 가정 공동체를 지키기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 노력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 또 허물어집니다. 어떻게든 쌓아본 것 같은데 또 무너지고 또 관계가 깨어지고 또 금이 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올해로 34년을 목회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서로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분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걸 이기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아멘이죠. 저는 34년 목회하면서 기도만이 능력이다. 기도만이 힘이다. 기도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길이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도하자고 외치지만요, 저도 불과 30년 전에는 기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제 눈을 보세요. 얼마나 초롱초롱해. 내가 기도할 사람처럼 보여?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도 저는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기도를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연능일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기도에 관한 책들을 한 3,000권 이상 보았어요. 사실은 제가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직도 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제 저는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저희 한빛교회는 제가 부임해서 지난 9년 동안 정말 오로지 기도만 하는 교회인데, 만일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의 가르침처럼 오로지 기도했는데 9년 동안 아무 소용이 없었다면 어떻게 제가 목회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전 세계로 매주 집회를 다닙니다. 이번 주도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 또 한 주도 쉬지 않고 전국 집회를 다닐 텐데, 지난 9년 동안 제가 이런 집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내가 좋은 말만 하고 정말 성도들이, 교회들이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또 집회를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갔던 교회 또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했던 교회 또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기도가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아직 제가 1시간 설교해가지고 3시간 설교해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다는 줄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50일 기도학교를 해마다 반복합니다. 지금 9년차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내가 기도를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기도는 완전한 능력이 된단 말이지.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일지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는 매주일마다 다른 순서는 없어. 사실은 저희는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시간이 짧아서 대표 기도도 없으시죠. 저희는 장로님들 이런 대표 기도도 없어요, 저희들은. 그러나 반드시 있는 순서가 있는데 그건 간증의 시간이 있어요, 영상으로. 그래서 매주일마다 성도들이 기도 응답의 간증들을 영상으로 나누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주 나누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 이 땅에 기도자를 찾으시고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여러분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넓은 종의 이 기도처럼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된다.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는 선포하고 저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기도의 방편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사오니 이제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내 삶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